사람이 살던 집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집을 찾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특히 요즘 아파트 이름이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센트로 팰리스라든지 메트로폴리탄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영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요즘 집들은 그 열쇠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주인이라도 번호를 잘못 누르면 30분 동안 무조건 안 열리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해서 잘못 누르면 30분 벌 써야 됩니다. 2번 잘못 누르면 1시간 벌 써야 되는 그런 아주 머리가 총명한 열쇠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면서 이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서민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우리 부부는 벽지도 바르고 또 장판도 닦고 또 물건도 정리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 아이가 아주 아장아장 걸을 때였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 아빠만 집 정리하고 자기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집 밖에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고민형 안고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려고 하니까 집들이 다 똑같이 생긴 겁니다. 애가 지금 학교도 유치원도 안 다니고 아주 어린 이제 겨우 걷는 아이인데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파트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 이제 집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지금 안 되니까 못 찾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벽지 바르고 이러다 보니까 조용해요. 보니까 이 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찾으러 이제 밖으로 나와 보니까 애가 이제 집을 찾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찾지 않고 고민형을 끌어안고 거기에 턱을 개고 자고 있는 겁니다. 꽃밭에서. 그래서 멀리 안 가서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얼른 안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마음이 편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어도 자꾸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병원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불편하니까, 침대도 불편하니까 자꾸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집에 가면 이제 가족들이 있고 쓰던 물건들도 있고 또 내가 늘 자던 그런 이불도 있고 이러니까 자꾸 집으로 가자고 그럽니다. 집으로 가면 평안해 하십니다. 젊은 분들이 외국에 이렇게 그 여행을 다닐 때 경치 좋은 곳에서 호텔을 잡아가지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한 달 정도 되면은 참 지겨워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집에 부모님 잔소리도 안 듣고 친구들하고 같이 참 어울리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또 밤새도록 토론도 하고 놀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는 것이 학창 생활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방학이 되거나 또 졸업을 하면 보따리 다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집이 아니고 또 다른 신입생들 또 다른 학생들이 그 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게 되면 동시에 새 집을 구해가지고 옮기게 됩니다. 처녀 때나 총각 때는 부모님에게 얹혀 살든지 아니면 자기가 방을 구해가지고 완룸 같은 데나 고시촌 같은 데서 비참하게 살든지 이렇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부가 같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산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무덤에 파묻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두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제일 슬프고 비참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가족들하고 한 집에서 살았는데 죽는 순간 자기 혼자 땅속에 파묻히든지 낙골당에 화장해가지고 낙골당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 예수님과의 새로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결혼식을 한 번씩 합니다. 또 운이 좋은 사람은 2번도 하고 3번도 합니다. 근데 결혼식 하는 거 참 좋죠. 결혼식 한 번 더 하고 싶죠. 다들 한 번씩 다 하고 싶을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 결혼식 할 때 그거 얼마나 젊고 참 신났던지 그 뒤에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땅에 묻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화장해가지고 그냥 태워서 뼈가루가 되어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한 번 더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외모는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인 것입니다.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딴 데 가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원히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기가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이고 내가 살 곳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딴 곳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은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닙니다. 기숙사와 같고 완룸과 같고 그리고 그냥 임시로 사는 집이지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 집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나에게 새로운 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고층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50층, 60층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0층, 60층 같으면 너무 높아. 구름이 밑에 있습니다. 구름이 밑에 있어요. 옛날에 보면 도사들 다 이렇게 할 때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밑에 이제 구름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제일 높은 층이 24층입니다. 한 번은 어떤 애가 24층을 탁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24층에 살면 어지럽지 않냐? 이러니까 걔가 괜찮아요. 계속 살면은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러 곳에 1층에 사는 분도 있고 60층에 사는 분도 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닙니다. 얘는 그냥 기숙사고 얘는 하숙집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집은 마치 그 신랑 신부가 결혼했을 때 새 집을 구해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 집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집은 결국은 아버지 집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집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 집에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우주 맨 끝에 지금 떨어지고 우주 맨 밑바닥에 가면은 그 우주 쓰레기 하치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영원히 타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음란, 동성애, 살인 이런 것들은 너무 추잡하고 더러워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우면 안 되고 유황하고 섞어가지고 한 1억만 년 정도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가 타는가 하면 마귀도 타고 이 아버지 집에 못 가는 사람도 타고 구더기도 타고 안 죽어요. 구더기도 안 죽고 마귀도 안 죽고 인간도 안 죽고 한 1억만 년 정도 이 유황을 섞어가지고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뒤에 무덤을 크게 하든 무덤을 조그맣게 하든, 또 어떤 사람은 무덤에 에어컨도 설치하고 이러는데 에어컨을 설치하든 그 새말뚝을 박든 관계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집이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집,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렇게 성천하시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이제 힌트를 잘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제 몸을 가지고 올라가실 때 힌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계속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40일 동안 자꾸 이제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딱 됐을 때 예수님 몸이 떠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는데 예수님이 둥둥둥둥 떠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쭉 그냥 천천히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런데 막 올라가세요. 그리고 구름이 싹 가리더만 딱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안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로 이렇게 이륙을 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제 이륙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속력을 냅니다. 막 속력을 내요. 그러면서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행기 처음 탄 사람들은 다 발을 올립니다.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비행기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두 발을 다 올립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한 발만 올렸습니다. 근데 처음 탄 저놈들은 다 두 발 들고 이래 있습니다. 비행기 안 뜰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비행기 이제 뜨면은 차들이나 집들이 막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차나 집들이 막 작아지기 시작하다가 구름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 구름 위로 올라가도 여전히 우리는 비행기 속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다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가지고 화성을 지나고 목성을 지나고 그리고 우주 끝에 가서 문 똑똑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요 하늘에서 구름 뒤에서 싹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요 하늘에 입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문이 있는 겁니다. 비밀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 세계는
우주 끝에 가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유리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안 보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구름이나 하늘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밀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 새들이 제일 지금 참 위협을 받는 것이 무언가 하면 유리로 된 이 건물들입니다. 유리로 된 이 건물들 보면은 구름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이러니까 새들이 하늘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탁 머리를 박아버리면 떨어지가 죽는 겁니다. 뉴욕 같은 데서도 뭐 10,000마리 이상 죽는다 그래요. 탁 박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몇천 마리씩 죽는다 그래요. 이게 하늘인 줄 알고 가다가 딱 이 건물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가서 막 헤딩을 해가지고 새들이 막 죽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뭐 한 10만 마리 넘게 이 유리 건물 때문에 지금 새들이 지금 교통사고도 아니고요, 충돌사고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떠야 됩니다. 몸이 공중에 떠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못 갑니다. 떠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여자아이들 보면 이 도자기로 만든 그 인형들이 있습니다. 우산 들고 있는 예쁜 이 인형들 있는데 그 색깔을 칠해놓고 굽고 이러면은 꼭 여자애 같이 보이지만은 도자기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도자기로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 인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워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 인형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그 비밀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몸무게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뼈무게도 제로가 돼야 되고 우리 살무게도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살 뜯어내고 이 뼈를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살이 썩게 하시고 뼈도 썩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성형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몸 무게가 전혀 안 나가는 뼈로, 무게가 전혀 안 나가는 살로 19살, 20살 때로 제일 이쁠 때 이런 모습으로 탁 우리를 바꾸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입는 옷 중에서 제일 가볍고 예쁜 옷이 무엇일까요? 아마 한복 중에서 잠자리 날개로 만든 거 그거 제일 가볍고 예쁠 겁니다. 네. 세계에서 최고로 이쁩니다. 잠자리 날개로 만든 한복, 하늘하늘한 거요. 네. 근데 그것도 날지는 못해요. 우리가 한번 죽었다가 이 성형수술 받고 나면 얼마나 이 뼈가 가벼운지 제로입니다. 제로. 뼈무게 제로, 살무게 제로. 그런 얼굴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전 세계 여인들이 갈망하는 게 뭡니까? 전 세계 여인들이 갈망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근데 이 하나님은 다이어트를 시켜주세요. 무게 제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날 때 다 일어나라 이럴 때 이제 그때 이 성형수술이 완성이 되어서 다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몸무게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제 오십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지금 오십니까? 그리고 막 울게 됩니다. 감격해가지고요. 그때는 막 새 옷을 입었죠. 새 몸을 가졌죠. 그리고 뭐 장애를 가졌던 분도 장애가 다 나았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감격해서 막 울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 수고 많았다, 신앙생활 한다고 수고 많았다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보러 가자 이러면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구름 위에서 우리를 만난 뒤에, 구름 위에서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몸무게가 제로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만나러 가자 이러는데 비밀의 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태양의 수억만 배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눈이 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빛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눈이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봐도 눈이 멀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는 전기불이나 태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시죠. 우리 성도들이 빛이시죠. 전부 빛이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찬양부터 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부와 영광과 축복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영원히 있을지어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아도 보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 그거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한 8분 정도 부릅니다. 아멘도 굉장히 아멘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멘도 막 굉장히 막 아멘 하면서 막 그냥 굉장히 오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합니까? 심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장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는 이제 부심이죠. 부심. 예수님은 주심이고 우리는 부심인데 이제 마귀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협조했던 많은 그 악령들이 있습니다. 귀신들 다 모아가 심판합니다. 귀신들 무슨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몽다리 귀신, 계란 귀신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자신의 그 정욕대로 야망대로 산 사람들은 이거는 미친 병이거든요. 이거는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우주 밑으로 거기서 버텀레스라고 그럽니다. 버텀레스, 무저갱이라고. 우주에서 내려가고 한참 내려가면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주 쓰레기 하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우는 겁니다. 마귀도 태우고 이 예수 믿지 않고 이 야망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 막 야망대로 욕심대로 하니까 막 전쟁을 벌리고 막 포를 쏘고 핵무기를 만들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영원히 거기서 태워야 됩니다. 억만 년 정도 태워야 됩니다. 억만 년 태우면 풀어집니까? 아닙니다. 억만 년 또 태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아멘 한참 하고 나서는 심판하고 나서는 우리 뭐 합니까? 아마 우리는 하나님하고 천사들하고 같이 전체 우주를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할 겁니다. 지금 우주에서는 지구만 물이 있거든요. 지구만 공기가 있고 생명체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 전부 이 막 지구 같은 별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거기서 식물을 키우고 거기서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이런데 지금 있는 이 개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집에 있는 개들은 보니까 거의 사납더라고요. 사납고 주인도 물고 손님도 물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하치장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어딘가 하면 거기입니다. 거기 하나님, 태양의 1000만 배 이상 빛나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1000배, 10,000배로 이게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해피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집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구름 뒤로 싹 가면서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서 탁 닫아버렸어요. 그곳에 있어요.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 뒤에 비밀 문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집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병이 안 나와서 걱정을 합니다. 자녀들의 직장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회사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데 걱정 하나도 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우주가 무한히 넓지만 영적으로는 넓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유리벽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 아버지 집에 가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 인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구름을 타야 되는데 구름이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떨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차단이 되어 가지고 아무도 단 한 명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원래 몸무게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흙을 입으셔가지고 성인이 되셨을 때는 60kg, 70kg 되는 이런 몸무게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지옥 밑창에 들어가서 사망을 깨고 죄를 깨고 마귀의 머리를 반을 깨므로써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신을 인정하고 종교적으로 신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희미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고 만졌고 같이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이 참모총장이나 검찰총장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근처에도 못 갑니다. 앞에 막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수위들이 지키고 있고 이래서 근처에도 못 갑니다. 별 4개에 붙어있는 참모총장 그 앞에는 어린애들은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만납니다.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근데 아들과 그 집 아들과 한반입니다. 학교에서 그 집 아들과 절친이에요. 그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자. 아니, 내 심심해 죽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따라서 그 집에 가서 같이 노는 겁니다. 그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그 참모총장이 왔습니다. 별 딱 4개 달고 와가지고 파자마 바람으로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파자마를 입은 참모총장을 보는 겁니다. 반바지를 입은 검찰총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친한 거예요. 너무 친형제 같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넌 내 아들 해라. 그러니까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총장도 너무 친하니까 넌 내 아들 해라. 이러니까 그 아들은 나는 형님이다. 이러면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높으시고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막 절친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 파자마 입었다 반바지 입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파자마도 안 입으시고 반바지도 안 입으시고요. 근데 예수님하고 친하면 그냥 아들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른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 편팔 이르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손을 펴시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가짜요, 거짓이요, 우리 인간을 벌레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호기심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은 하고 싶어서 미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요즘은 뭐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이런 거 없지만은 뭐 18금, 19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난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8금이 뭐냐? 이 이빨에 넣는 금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18금, 19금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18세 밑으로 보지 마라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 때는 그 영화가 나오면 청소년 관람 금지 이런 게 밑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거 보는 순간 불같이 그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싶어서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못 봤어요. 돈도 없고, 일단 돈이 없고, 그리고 뭐 그럴 용기도 없고. 근데 그 용감한 애들은 그 들어가서 보거든요. 어때요? 청소년 아니다 이러면서 막 20살이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남산도서관에 공부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서울에 도서관이 남산도서관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환도로에 그 영화를 찍고 있었어요. 남자 배우는 신성일이고 여자 배우는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키스씬을 찍는데 요새 같이 키스를 못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다가는 뭐 안동 할배들 그냥 이거 들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입 맞추는 채 하는데 잘 안 되는가 봐요. 또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구경한다고 1시간 공부를 못했습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영화 촬영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신성일 본다고 1시간을 놓쳤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지 마라 그러면은 죽어도 하려고 그래요. 죽어도 하려고. 죄 짓지 말라 하는 순간 죄 짓고 싶어서 미칩니다.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보다 더 셉니다. 죄 더 세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물리치고
우리 계속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아무리 장관을 하고 이래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친해야 됩니까? 형제같이 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중독되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영화도 중독되면 이 우상입니다. 노래도 중독되면 우상숭배입니다. 노래도 그냥 한 번, 두 번 듣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 배우, 그 노래 부르는 가수에 빠지면 우상숭배입니다. 도박도 중독되면 우상숭배입니다. 술, 마약, 그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사상도 뭐 주체 사상 막 이런 데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 안에 김일성 숭배가 들어가 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다 구원에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사랑할 때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세상을 죽도록 사랑하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해도 못 들어가요. 이 중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왕의 아들의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었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그 사람들 다 진멸하고 유대인들 진멸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110만 명 죽이고 그리고 전 세계 이방인들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뭐 가난한 자나 다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가득 채웠습니다. 왕이 들어가 보니까 예복을 입었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 딱 있어요. 그래서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이래 물어보니까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 놀러 왔던 것입니다. 딴 사람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놈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이를 갈며 있으리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 밑에 있는 이 지금 지구라면 지구 이 수억 광년 밑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 마귀가 타고 구더기가 타고 악인들이 타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복을 입으라 그러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구경하러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돈 걱정을 하겠습니까? 전쟁을 걱정하겠습니까? 미래를 걱정하겠습니까? 죽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일 불쌍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예수 인정하려면 좀 구차스럽거든요. 예수 이러면 벌써 걸리는 게 많아요. 예수 믿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저 고리타분하다, 재미없다, 꽉 막혔다, 이렇게 벌써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밖에 길이 없는 거. 그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권력자들, 하나님 모르는 부자들 제일 불쌍합니다. 일본 사람들 지금 무역전쟁 막 하고 있는데 불쌍해요. 하나님이 일본에 얼마나 귀신들이 많습니까? 귀신들 다 하치장에 탈 것들인데 하나님 일본을 축복하셨습니다. 일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베 마리아 이래 불러야 되는데 그냥 막 무역전쟁하고 이래가지고 뭐 우리도 잘한 건 없지만은 자기들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지금 막 미사일 쏘고 막 무슨 핵무기 만들고 이러는데 그거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 영원히 수억 광년 밑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에서 핵무기 끌어안고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계속 핵무기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거기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믿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쪽팔리게 예수 믿으라 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싫어하는, 그게 함정인데, 그거 함정인데, 유일한 열쇠인데, 거기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 집에 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은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되는 순간입니다. 마취가 돼. 다 썩어야 됩니다. 다 썩어야 되고 뼈도 썩어야 됩니다. 그래서 0g짜리 뼈로 0g짜리 살로 다시 만드는데 19살, 18살 잘생긴 그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나팔 소리 날 때 예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태양의 수천만 배 되는 하나님을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딴 거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건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 그들은 자기 나라의 그 마크, 자기 나라의 그 이름, 코리아, 차이나, 그걸 달고, 저펜 뒤에 달고 막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면 그 나라 국기가 올라가게 되고 그 나라 국가가 연주가 되게 됩니다. 얼마 전 북한 평양에서 육상대회가 열렸는데 우리 남한 한국의 선수가 1등,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연주되는데 평양 사람들이 처음으로 애국가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 사람들 늘 북한 노래 듣다가 이 애국가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 다 일어나요. 왜냐하면 1등의 그 국가가 나오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군인들은, 우리나라 군인도 여기 이제 태극기 답니다. 미군은 여기 미군기 달고요, 성조기 달고, 그리고 그 적과 싸워서 다 이기고 자기 나라 국기를 세울 때 그때 최고 군인은 이제 영광인 것입니다. 미국 해병대의 제일 감격적인 순간은 태평양 어느 섬에서 일본군들 다 몰아내고 미군기를 해병대가 이렇게 꽂을 때, 그건 이제 미군 이 해병대의 영원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섬을 완전히 이겼다, 이제 이 섬은 평화의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이 괌에서 이 전투가 심했습니다. 일본군하고 미군하고. 이 일본군들이 이제 미군을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어느 날 밤에 막 밤새도록 소리 지르더라는 겁니다, 일본군들이.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본군들이 이제 서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밤새도록 그 있는 술을 다 마시고 울었다는 겁니다. 일본군들이 통곡하는 소리였습니다. 가족들 생각하면서. 그리고 술 취한 채로 새벽에 이제 공격을 하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군들이 그냥 쏘아 갈기 돼가지고 전멸을 다 합니다. 지금 괌은 미국 영토로 되어 있고, 북한을 공격하는 핵무기, 미사일, 그다음 비행기 괌에 다 있습니다. 오키나와도 있고 괌에도 다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깃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싸우는 선수들이다, 군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깃발을 맡기셨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라는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뜻이고 영어 성경에도 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 부르고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이러니까 지금보다 아멘이 훨씬 컸어요. 아멘 이러더라고요. 긴가민가 이래 하는 사람이 없고요. 전부 아멘 이러면서. 그래서 나라 국적 쓸 때 대한민국 이래 쓰고 가로 해놓고 이스라엘로 하든지 속으로 이스라엘로 하든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희한한 나라입니다. 희한한 나라.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사람들도 아합처럼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희한하게 복을 받아요. 이상하게 복을 받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대표 선수.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제가 군대 훈련을 받을 때 해군 장교 후보, 해병대 장교 후보가 우리는 같이 받습니다. 우리 같은 동기니까요. 해군하고 해병대가 같이 받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다 해군 모자 쓰고 흰 명찰로 훈련을 4주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 지나고 나서 5주째 되는 날 해병대 구대장이 해병대만 불러냅니다. 해병대만 불러내가지고 빨간 명찰 주고 팔각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빠따로 치기 시작합니다. 빠따로. 매일 밤, 거의 매일 밤 빠따 칩니다. 해병대는. 해군은 자고 해병대는 빠따 치고. 왜 해병대는 이 팔각 모자하고 빨간 명찰 준 순간부터 빠따 칩니까? 해병대이기 때문에. 해병대이기 때문에. 이 육군은 참호를 파지 않습니까? 참호를 파기 때문에 대포를 쏘거나 기관총 쏘면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병대는 상륙을 하기 때문에 참호가 없습니다. 참호가 없고 그냥 맨몸으로 뛰어야 됩니다. 바위 뒤라든지 바위도 없는 섬에서 주로 전쟁하기 때문에 모래사장이나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무조건 뛰어가 수까지 가면 사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전쟁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상륙하는 이런 장갑차 같은 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참호가 없기 때문에, 해병대는 참호가 없기 때문에 참호 대신 뭘 줍니까? 빠따를 주는 겁니다. 빠따를. 그래서 해병대 소위 딱 하나 달고 나오면 밥불떼기 하나 달고 나오면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교회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순한 양인데 나가기만 하면 그냥 무섭습니다. 이거 그 까불다가는 그냥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고래 만듭니다. 고래 위에 선배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깃발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해병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해병대. 그 하나님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고 더 효과가 높은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표시할 때 물고기로 일컬었습니다. 익투스인데 헬라 말로 익투스는 이 물고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의 약자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주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분이십니다. 진짜 강한 분이십니다. 누가 영광의 왕이 니뇨, 영광의 왕이 뉴죠. 그는 강하며 전쟁에 능하신 이로다. 스트롱, 굉장히 스트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벌벌 떨어요. 마귀도 사탄도 그냥 머리 반쪽을 깨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장애인을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퍼뜩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게 돼 있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발로 옆구리를 차가지고 이 쇠사슬 다 풀어주고 옥문 다 열리고 그냥 교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는 싸움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잘 싸우는 분이세요. 그가 진노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옮겨져서 바다를 메운다고 말을 했습니다. 독재자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큰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뭐로 싸우라고 명령받았는가 하면 사랑으로 싸우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우리는 저격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격병, 물론 저격은 기도로 저격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총으로 저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보면은 26절 끝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면 이기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도 안 되고 그러면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기는 것입니다. 무역전쟁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히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고 미사일 쏘는 곳에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펄럭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수술 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 수술술에 하나님의 깃발이 꽂히기를 바랍니다. 암 환자들이 고통받는 방에도 예수님의 깃발이 펄럭이기를 바랍니다. 자살의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의 방에도 예수님의 깃발이 펄럭이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화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마귀들이 꽉 차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하는 이때에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것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욕 얻어먹는 것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들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